구원의 이름 되신 그분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심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의지하며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자비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영광 외치게 하네 이 땅에서 주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저들은 용서받은 영혼
힘든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 긴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높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MBTI로 이렇게 주로 기질이나 성격 이런 것들을 나누는데 그것만 해도 16가지잖아요. 사실 그 16가지로 나눌 수도 없죠. 단순히 사람이라는 존재를 내향적인 사람이다, 외향적인 사람이다, 아니면 계획적인 사람이다, 즉흥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나눈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들은 다 각자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어떤 것이 더 낫다, 더 낫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은 어떤 성향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쓰신 우리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그 성향도 굉장히 다르죠. 내향적이고 소극적인 모세와 같은 사람도 있었고, 또 적극적이고 다혈질적인 성향을 가진 삼손 같은 사람도 있었고, 시를 많이 썼던 감수성 넘치는 우리 다윗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셨죠. 또 논리적인 T 성향을 가진 잠언과 전도서를 쓴 그 아들 솔로몬도 세상 만사를 다 분석하잖아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모습과 은사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대로 그들을 사용하셨다. 그리고 여기 있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모습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이고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 창세기에서 살펴보던 이 족장 시대의 인물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딱 봐도 아이 성향의 사람인 것 같아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방 왕 앞에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당당하게 내 아내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지 못하고 누이 동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자신이 판 우물을 그 아비멜렉 왕의 그 종들에게 빼앗기게 되는데 그때 이야기하지 못하고 당당하게 내 거라고 이렇게 요구하지 않고 조용히 있다가 나중에서야 아비멜렉 왕하고 조금 친해지니까 이 우물 제 건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였습니다. 야곱은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5장 말씀에서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지난주 말씀에 60세에 이 야곱을 낳았다고 했어요. 에서와 야곱 이 두 쌍둥이를 얻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던 이 두 아들이 뱃속에서부터 막 다투는 그 장면 속에서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창세기 2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나라가 내 태 안에 있다. 내 태 안에서부터 두 민족이 갈라질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보다 강하니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약간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시죠. 두 민족이 뱃속에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태어난 두 아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첫째 아들 그 형의 이름을 털이 많아서 그 어원이 이제 정확하게 이름의 뜻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에서라는 이름, 그러니까 추측하기로 털이 많다, 털복숭이 이런 뜻을 지칭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둘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어지는데 야곱의 이름의 뜻이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형의 발꿈치를 이렇게 잡고 마치 이렇게 경쟁하듯이 태어난 이 둘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데 오늘은 이 에서와 야곱 두 형제 간에 벌어지는 이야기와 갈등 속에서 특별히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 모습과 또 기질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28절에서 우리 34절까지 조금 긴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들판에 나갔던 에서가 들어왔습니다. 에서는 배가 고팠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그 붉은 죽을 내가 좀 먹게 해다오. 나 정말 배고파 죽겠다. 붉은 것을 먹겠다고 해서 그의 별명을 에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먼저 형의 장자권을 오늘 내게 파십시오. 에서가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장자권이 내게 무슨 소용이냐. 그러자 야곱이 말했습니다. 오늘 당장 내게 맹세부터 하십시오. 에서가 맹세를 하고 야곱에게 자기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그제야 야곱이 에서에게 빵과 붉은 죽을 주었습니다. 에서는 먹고 마신 후 일어나 가버렸습니다. 이처럼 에서는 자기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우리 어느 날 이 형 에서와 야곱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형이 밖에 나갔다가 이제 지치고 배고픈 상태로 집에 들어왔는데 동생이 맛있는 붉은 죽, 팥죽이라고 기록돼 있어요. 죽을 이렇게 끓이고 있으니까 그 죽을 나한테 좀 달라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동생이 이때다 싶어서 형에게 형의 그 장자권 나에게 파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형 에서는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파는 이 행위를 굉장히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어차피 내가 이미 첫째로 태어났는데 이 장자권이라는 게 실체하는 것도 아니고 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냥 너 가져. 나 빨리 배고프니까 죽이나 내놔. 이렇게 얘기한 거죠. 동생은 맹세까지 시키면서 그것을 확정짓습니다.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 내가 형이 되는 것, 내가 맏아들이 되는 그 권리를 사는 건데 여러분 정작 이 장자의 명분을 사고 파는 것이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이미 형이 먼저 태어난 거를 그 순서를 바꿀 수도 없고 다시 뱃속으로 들어갔다 나올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부모의 동의도 없이 엄마 아빠 이삭 우리 아버지 제가 오늘부터 형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부모님들이 들어줄 그럴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형 에서도 그것을 그냥 장난식으로 농담식으로 받아들이고 팥죽 한 그릇에 그것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구했던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중에 뭐 재산을 많이 물려받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에게 이 가문을 대표하는 그런 어떤 이름 그 대표성과 또 재산을 한 2배 정도 더 물려주고 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찌되었건 이 야곱이 구했던 장자권이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는 그 계보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이삭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 그 맏아들에게 흘러간다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비록 그가 둘째였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내가 받고 싶다 하는 그 열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성경은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이 에서를 뭐라고 기록하냐면 망령된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 성경에서 가들리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신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그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복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건 말건 내가 복을 받건 말건 상관없다라는 태도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 형에게 요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혹은 복을 구하는 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적인 행위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구하는 어떤 일련의 그런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마치 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계신가 그냥 별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뭐 기도를 해 그냥 밥이나 잘 먹고 살지 뭐 예배를 드려 그냥 공부나 좀 열심히 하면서 살면 되지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그분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마땅히 기도하며 그분 앞에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축복해 주세요. 저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모든 것 가능하시다면서요. 저와도 함께 해주세요. 제 삶 가운데 복과 은혜를 주십시오. 제 삶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제 인생이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같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구하는 이 태도는 단순한 세상적인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열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그 믿음과 더불어 복을 구하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27장 35절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이 말했습니다. 내 동생이 들어와서 속임수를 쓰면서까지 내 복을 빼앗아 가버렸다. 에서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이렇게 저를 2번이나 속였습니다. 전에는 제 장자권을 빼앗더니 이번엔 제 복을 빼앗았습니다. 에서가 물었습니다. 저를 위해 축복할 것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 산 사건이 창세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오늘 27장에는 장자권과 더불어 이제 장자의 축복까지 빼앗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야곱이 나이가 한 70이 넘었을 때 77세 정도 되었다고 해요. 거의 뭐 할아버지인데 결혼을 아직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나이가 훨씬 더 많았죠. 한 130세쯤 됐을 때 이제 아버지 이삭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제 앞도 잘 안 보이고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내 아들에게 축복하고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에서를 부르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 이 별미를 음식을 준비해 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둘째 야곱에게 둘이 짜고 치는 거죠. 아버지가 첫째 이삭에게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데 너 빨리 내가 음식 해놓을 테니까 이렇게 치장을 해라, 형처럼 털복숭이처럼. 그래서 아버지에게 복을 대신 받는 그 장면이 오늘 2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130세 넘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면서까지 형의 축복을 대신 받는 장면. 이삭은 장자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 별미를 준비해오라고 했지만 결국 에서 인척 둔갑한 둘째 야곱에게 그의 축복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어, 효력이 있겠어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다면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기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야곱은 완전 사기꾼 기질을 가진 사람 아닐까요? 지금 형 에서를 2번이나 뒤통수를 치고 있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던 그가 이제는 형이 받아야 할 축복까지도 가로채가고 있는 이 모습.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남의 뒤통수 치는 것이 옳은 일일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어떤 죄성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죠. 나의 어떤 비교의식, 열등감, 도덕적으로도 옳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모습 속에서 야곱의 그 속 가운데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야곱에게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한 간절함과 열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겠다. 내가 그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야만 하겠다라는 그 열망이 있었던 거죠.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탐욕과는 달랐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내가 하나님께 받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뜨거움.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나를 봐주세요. 저 여기 있어요 하는 사람들 여기 있을까요? 하나님, 저 주일 9시 고등부 예배 나왔습니다. 저 여기 있어요. 제게 복 주세요. 마치 제비 부부가 제비 새끼들 키우는 장면 여러분 보셨어요? 처마 밑에 한 5-마리가 입을 쫙 벌리고 있는데 옆에 동생 보고 너 아까 벌레 못 먹었어? 너가 먼저 먹어. 그런 거 없어요. 저 주세요. 저 또 주세요. 저 또 주세요. 입을 계속 벌리면서 엄마 제비가 오면 입 벌리고 아빠 제비가 오면 또 벌리고 계속해서 먹이를 달라고 경쟁합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는
이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간절함,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내가 기도하며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과 은혜를 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 히브리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이 그분을 어떻게 찾는 사람들이요? 간절히 그분을 찾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형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은 복된 결과를 맞이했을까요? 형의 분노를 사서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한 이 동생 야곱은 집에서 도망치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7년 동안 종살이하고 결혼하고 또 7년을 또 그의 하인처럼 일하고 또 6년을 더하며 거기서 한 20년 동안 이 집에서 쫓겨나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형에게서 도망쳐 살면서 아버지 재산 한 푼도 물려받지 못했어요. 아버지께 복을 받았지만 받는다고 구했지만 실제적으로 아버지에게 받은 것 없이 밖으로 쫓겨나가며 살게 됩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밑에 살면서 갖은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며 열심히 일하고 재산과 가축을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죠. 하나님은 완벽한 자가 아니라 이런 기질이 좋지 않은 사람, 이렇게 죄성을 가진 사람도 사용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는 모습이 나중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런 질문을 하죠. 야곱이 이렇게 엉망진창인 인상인데 하나님은 왜 야곱을 쓰실까? 하나님은 왜 이런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게 두실까? 정답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신다면 우리의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일이 틀어지거나 그 일이 취소되지 않는다. 좀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기다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이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를 끝내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신 후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신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야곱의 죄된 모습과 뒤틀림 속에서도 그를 붙잡으시며 그를 향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며 장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아브라함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들을 너에게 주리라 하신 그 약속을 아들 이삭에게 주시고 그 이삭을 통해 두 자녀 에서와 야곱 그리고 그 복이 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이어지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형을 피해서 도망가던 그 길에 돌베개 삼아 이 광야에서 잠든 그 사이에 꿈속에서 사닥다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의 후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그에게 비로소 주십니다. 가장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 상황으로 내모신 후 그에게 비로소 하나님만 의지할 분이시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도록 그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란 그런 거예요. 내가 더 착해지고 더 열심히 살고 더 성공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나의 모습은 비루하고 비참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나는 복받은 인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삶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복음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복 혹은 내가 세상적인 성공을 얻는 것 그 이상의 것입니다. 부와 명예, 나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
주님께서 나에게 힘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함께 걸어가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복된 인생입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를 찾는 것, 마치 하나님 없는 인생처럼 내게 축복을 주시건 말건 상관없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게 복 주셔야만 제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힘을 주셔야만 제가 견뎌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붙잡아 주셔야만 저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